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33장의 말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장에서 33장까지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회복을 얘기하면서 또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된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복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 불리던 말씀은 이제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34장부터 44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죠. 가장 크게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 사실 생각해 보면 33장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분명 회복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끝까지 남유다 너희가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4장부터 44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심판의 모습들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에서 38장까지는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모습들과 그 함락 직전의 모습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나오게 되고 39장 한 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를, 그리고 40장에서 44장에선 함락 후의 모습과 그 함락 후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한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44장까지 쭉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34장과 38장의 계시 부분으로서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유다가 공격을 받는 시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3장까지 30장에서 33장까지 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34장은 여전히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렇다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남유다를 공격하러 가기 위한 시점, 이제만 이제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러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치러 오고 있는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구의 말씀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절과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려 이르기를,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조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이 내용 이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어디서 살펴봤냐면 예레미야 32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32장에 살펴본 내용인데 어떤 겁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넘기겠다? 2절 후반에 보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과 이 왕궁,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그 모든 집을 다 불사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을 빠짐없이 불사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폐화해서 참 이제는 그 어떠한 성전의 영광과 왕궁의 멀어진 이런 모습들은 다 이제 한때로 지나가고 폐허 더미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황폐화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의지하는 그 성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그렇게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당신의 저 성전은 당신의 옆에 계속 있을 것이고, 애굽의 지원이 와서 바벨론은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정도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선 내용들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스운 것들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너가 그의 눈을 보며 너의 입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마주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바벨론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입이 그의 입을 보아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면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니까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지만 이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이 끊어지게 되고, 그는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최후와는 너무나 사뭇 다른 최후를 그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상황은 사실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에 만나는 수준에 그쳤던 이대로 했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돼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으로 그렇게 울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이 조금 났던 것은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저의 믿음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눈물이 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그런 물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나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나의 믿음을,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심으로 생각하셔서 순종의 결단으로 내리기를, 그 말씀 가운데 듣고 따르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어서 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4절의 앞선 내용은 사실 시드기야 왕이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심판의 형벌에 대하여서 앞에는 일단 그 심판의 형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러 이 심판의 형벌이 그나마 그가 맞이했던 최후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했지만 그 심판의 형벌은 어쨌든 바벨론으로 너가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좋은 옷도 왕관도 다 벗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긍휼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순종의 자세를 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평안히 죽어서 우리가 5절을 쭉 보게 되면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게 평안히 죽게 될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너가 거기에서 평안히 어쨌든 너의 삶은 어쨌든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또 조상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위하여 분향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선대 왕들의 장례식처럼 너도 그렇게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며 백성들이 슬프다 주여라고 하면서 너의 죽음을 애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말을, 최후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까? 네가 나의 말대로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며 너가 항복하면 너가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이야, 내가 너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긍휼로서 최선의 제안을 시드기야 왕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수도 없이, 오늘의 이 모든 말씀도 이후에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빠짐없이 전하죠. 하지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왕이시여도 그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이 가득 찬 왕이었겠죠. 뭐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교만과 자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에 지혜와의 판단이 우선시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언제부턴가 절제를 할 줄을 모르게 되죠. 자신이 맞고 끊임없이 그렇게 죄의 길 가운데서 벗어날 줄 모르고 죄의 칼을 끊임없이 휘둘러대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어울리는 제안을 긍휼로써 손을 내밀어 시드기야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를 발견하거든 회개하라.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믿음을 믿으면서 믿음의 내면을 따라 행함으로 우러나오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그것들을 나의 뜻에 맞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빠뜨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것 같거든.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빠짐없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1절과 5절까지를 지칭하거든요. 이 1절과 5절의 모든 말씀을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빠짐없이,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포장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주 강력하게 다 그대로 전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직 믿음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바벨론은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실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까 말한 그 군대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하기 시작했죠. 7절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미 사실 몇 번의 공격으로 남아있는 성읍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라기스와 아세가가 이제 그나마 남아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쳤다, 이 둘만 남아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기스는요, 예루살렘 서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고, 아세가는 예루살렘 서남쪽 26km, 또 이 라기스 성읍에서부터는 북쪽으로 18k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두 성읍은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져서 이제 그나마 조금씩 버티면서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반드시 빠짐없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너희를 재앙을 심판하여서 징계하여서 너희가 한 성읍도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황폐하게 만들겠다,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너희가 나의 이러한 상황과 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너희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너희의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했겠죠. 바벨론의 손끝에 칼에 다 모두 생명을 잃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성도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즉 어떤 겁니까? 눈앞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우리는 여기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사실 선포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이켜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투항하여 포로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의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도 사실은 제시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이미 그 후에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두 눈이 뽑히는 것을 이미 사실 알고 있으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다윗의 왕과 왕에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기회마저 놓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교만과 죄, 자만을 떨쳐버릴 것을 우리에게는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나이가 적든 많든 언젠가 마지막을 향해 누구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을 향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때로 올라가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삶 속에 여러분 깨어있으셔야죠. 그래서 깨어있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숨길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시드기야 왕처럼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이 끝까지 교만하고 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의 영광으로 돌리면서 내가 잘나지고 언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해가는 일이기에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의 모습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죄악의 길을 그래서 반드시 선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기회를 주사 원하시는 모습을 제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자비의 축복을 얻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깨어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시드기야 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조금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영적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그래서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